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0장 전체인데 조금 길어서 그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만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활동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싸울 때 되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한번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48절 이 10장 전체 내용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때나 성경 공부 중에 한 번쯤 들어봤으면 직한 그 장면입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동물이 있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으로도 장소로도 그들이 사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라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은 본래 그냥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천사를 보고는 예수를 만났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한 번에 며칠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예수를 만나도록 디자인 설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군인, 한 사람은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압제받고 통제받아야 되는 피지배 민족. 근데 이들이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운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올해를 어떻게 살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다이어리에 뭔가를 적기도 하고 어떤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맘때쯤 내년의 계획들을 쫙 세웁니다. 목표는 뭐고 내 비전은 뭐며 내 미션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는 적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지 않더라도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내년에는 졸업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취업해야 하고, 내년에는 시집장가 가야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어느 과목 패스해야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 틈새, 그 사이사이, 아니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심지어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끝 마지막 열매 맺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통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2025년, 우리의 2026년을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고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편견과 자기 의를 무너뜨리십니다. 그 당시에 오늘 성경 본문에 적혀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욥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요나 말입니다. 그 욥바가 바로 이 요나가 거기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이렇게 갔던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마 두 번째 요나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장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참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동물들이 가지가지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동물이면 좋겠지만 13절에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우리야 이게 몇 떡이냐 하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이게 정결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결하고 이렇게 정해준 데에는 구약을 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만지지 않는 걸로 드러내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고 어디에 가지 않는 걸로 표를 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가로 나를 드러내 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유대인을 만나기보다는 무슬림을 만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할랄 음식을 먹지 않는 그들이 이 모습과 참 할랄 음식만 먹는 그들이 이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가 14절에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거 먹으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먹으라고 하는 분이 그 먹지 말라는 율법 내용을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럼 충돌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다른 명령, 그 율법과 다른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이 사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걸로 내가 나를 지켜왔는데 이거 지켜야겠습니다. 그 말을,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순종 거부가 아닙니다. 그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 아니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혹시 유대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친구로 둔 적이 없어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그들은 우리와 한 자리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움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들에겐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5절에 그때 하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먹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세계에서 정당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바른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까지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그 모든 율법의 가장 아름다운 것까지를 완성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게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그렇지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 이걸 아는데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벗어나 유다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나아가서 이방 세상 끝까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미 베드로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켜오던 그 자기의 규칙 삶을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편견과 자기 의의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들은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특별히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상 한번 행하면 한번 그 일을 했던 일을 잘 되고 좋으면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방법이 나를 얽어매는 규칙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신앙생활 많이 해온 성직자들과 교육자들이 흔하게 가지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20년, 30년 교회에서 살아보니 이게 더 좋은 방법이더라. 그러므로 너도 이 방법을 따라라. 이게 그 사람의 율법이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의로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갈라놓는 편견의 벽은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밀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3월달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분리된 시간은 주일 아침 11시다. 주일 아침 11시가 어떤 시간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없어서 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시 예배, 물론 그전에는 구해져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메인,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장 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킹 목사가 하는 말이 그 11시가 가장 분리되어버린, 나뉘어져버린, 벽이 세워져버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적어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어느 교회 다니는가, 어느 예배당에 모이는가가 그 사람의 인종과 배경과 신학적인 성향을 갈라버렸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침례교회인가, 모이는 교회가 장로교회인가, 감리교회인가, 이걸로 그들의 신학적인 성향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교회의 주 성도들이 흑인인가, 백인인가, 동양인인가, 한국 사람인가, 이걸로 모이는 시간 그 교회에 따라서 벽이 생겨버리고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리의 의미는 이 킹 목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의미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남남이 되더라는 겁니다. 방금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고 집사님이고 나의 좋은 신앙의 동력자인 것처럼 악수하고 인사했는데 딱
여기까지 그 벽이 주일 11시에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각자의 인종이나 배경이나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사회에서의 인종차별, 성차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래 그럽니다. 그러도록 문화에 아무리 인권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차별할 겁니다. 학살도 있을 거고요. 편견도 가질 겁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다 잔소리하겠습니까?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해보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차별 문제, 이건 심각하게 돌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에게 벽은, 그 차별의 벽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데올로기나 나만의 오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책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보수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그 보수 진보의 모임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도 우리 진보에 우리 보수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요, 제가 진보입니다 보수라고 말하는 순간 벽이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진보와 보수를 품지 못하는데 진보와 보수는 그들의 종교를 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복음이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과 똑같은 실수를 이 시대의 교회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하며 교회 안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면 다릅니다. 심지어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성애 분명 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와야지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남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적인 음란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인 내가 그 죄인을 교회 오지 말랍니다. 천국가 못 간답니다. 이런 나쁜 짓을 교인에 입에서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들먹이며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갈라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혹은 내게 나이스하지 않고 좀 냉랭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친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좀 거리가 있으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까? 이 벽을 깨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을 만나서 설교 중에 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34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 심지어 여러분 옆에 제가 누구를 안 좋아하는 강적이라고 부르는 성격장애인 사람이 와도 교회는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품어야죠. 그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열어줘야죠.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1인번씩 7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편견 없이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갈망하는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시선을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바에서 베드로를 성령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근데 그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권력의 핵심이며 주체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모든 행동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고 이 백부장인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군사행동과 대부분의 피지배 민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끌고 오는 일까지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 권력의 핵심, 백부장이라는 말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근데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이 정도의 칭찬을 듣는 유대인도 찾기 힘들 겁니다. 특별히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갈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었던 일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 일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만한 시간이 더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 기도할 만한 더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갈망, 그 소망, 그걸 안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을, 여러분 어떤 소망을,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니까? 2002년도에 그 연도만 나와도 이해하시죠? 물론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때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하도 유명한 말이라 그 뒤에 여러 번 회자됐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배고프십니까? 히딩크는 승리가 배고프고 히딩크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더 배고팠겠지만 여러분은 2026년에 뭐가 더 배고프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학문적인 성취, 학업 성적, 돈 이런 것들에 배고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에 배고픈 것이 너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고넬료는 그의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 3절에 보면 오후 3시 성경에는 9시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사실은 그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무엇을 구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에게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일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 고넬료를 평가해 줍니다. 너의 기도와 사랑을 베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고넬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천사의 이 말은 고넬료가 갈급한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보셨을까? 라는 갈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의 가장 영적인 갈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영적인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6절입니다. 5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가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콕 찍어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갈망하는 사람이기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그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걸 갈망했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혹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하십시오. 2026년에 여러분 그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짜투리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고넬료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그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상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그의 설교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조건, 어떤 외모,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다음이 복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도 좋은 아빠, 좋은 친척이었을 테고요. 좋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지요. 거기다가 친구들 관계도요. 그 친구들을 불러 모으면 무엇 하는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분을 청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청했을 때 그 친구들이 기꺼이 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그 집에서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보고는 28절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내가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언급합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번 듣자마자 편견을 한 번에 순식간에 팍 버리고 사실은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하며 따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율법의 법을 넘어간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법, 율법의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34절, 43절까지의 내용, 설교 내용에 보면 여러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전부 다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요. 늘 하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읽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4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43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모두 이 예수를 위해 준비되었던 것이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한 말이 되어버린 그 복음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려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내용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44절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잘 붙들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때 처음 나오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44절에 적혀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셨던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 성령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 아니 그 모든 이야기를 그 복음의 이야기와 마지막 미션을 덮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면 이상하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셔서 부끄러움이 나거든요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독특한 분이고 뜨거운 분이라서 한번 힘을 쓰시면 뒤집어지고 바뀝니다. 근데 결코 강제로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집요하시고 요즘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쉽게 풀어야 해요. 큰 대문자 캐피탈 I에 나오시는 분일 겁니다. 좀처럼 잘 안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분은 집요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실은 이런 일이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지금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서 지배자 로마군과 피지배자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다 의미 열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 유대인과 더러운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과 인도에 순종할 때 새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 챕터가 열립니다.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인이 들으시기에 이 사건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하니까 부흥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한 장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길선주라고 불리는 혹은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몇 명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요 한 달 전에 지나가다가 어느 집 사과 하나를 땄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제가요 3년 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요 10년 전에 어떠하다가 거짓말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수백 수천 명이 모여든 그 자리에서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집사가 선교사가 나와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그 자리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운동이었습니다. 뭐 한 겁니까? 복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얘기만 그 부흥의 마지막 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갑니다. 그날 밤은 꼴딱 셉니다. 그 다음 날도 부흥회 끝났는데 또 모입니다. 이 모임이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갑니다. 매일 사람들이 모여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모임을 보고 후대 사람이
그 회개 운동으로 한국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복음 앞에서 조선인과 침략자라고 여겨지는 외국인들이 손을 잡고 웁니다. 외국인들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지만 조선인을 못 보고 야만인이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 다음이 열린 겁니다. 복음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문화적인 시대적인 편견을 깨뜨리시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양 대일부흥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1907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일제강점기 내내 기독교는 독립운동과 교회 부흥의 주축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일제 압제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후 한국 전쟁의 포화 앞에서 공산주의 공산당들 앞에서 그 죽창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이후에 무속신앙과 불교로 뒤덮인 한반도에서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그 첫 불꽃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그 설계에 순종하면 2026년에 여러분 앞에 새 챕터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될 겁니다.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후배,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을 보며 걱정되십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할 때 다음이 열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둘 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눈 감고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행동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손뻗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손뻗은 거기에서 내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행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게 돈도 있지만 내게 인맥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몸을 움직이는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 편견 때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 나의 편견과 나의 의를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제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책 가운데서 이제 그만 벗어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말 안에는 나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 속에는 내가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6년에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거룩한 만남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멋진 사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붙여 주실 겁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